우리 세계사, 인류 역사를 보면, 그죠? 우리 오늘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갑자기 뜬금없이 막 싸움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아주 훌륭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다투고 싸운 야고보 사도의 이 교훈이 사실은 읽기가 좀 불편한 면도 있고, 또 해석이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난해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국말로 이렇게 뭔가 조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한번 한 절 한 절 보기를 원합니다. 싸움, 다툼. 여기서 보면 이 싸움이란 단어는 전쟁과 같아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죠? 전쟁. 그 다음에 다툼은 뭐 사소한 조금 규모가 작은 다툼,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세계사 속에 전쟁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국가 대 국가. 누가 이렇게 막 하나하나 세알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10,000번이 넘는데요. 민족과 민족.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그죠? 땅 더 뺏고,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가 가지고, 뭐 그런 거죠. 수많은 전쟁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단 간 아니면은 뭐 작은 다툼,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뭐 세상 속에서 다들 경험하죠. 시비, 다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로 차를 살짝 부딪혀도, 그죠? 뭐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무조건 나와서 큰 소리 쳐야 이긴다 해가지고 큰 소리 치면 멱살을 잡고 그런 모습을 많이 했는데, 다툼, 그죠? 싸우고 다투고, 이것이 세상 이야기일까요? 야고보가 하는 말은 물론 세상 이야기이기도 되지만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니까 보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고,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이 죄의 역사입니다. 아담 이후로, 그죠? 아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죠? 죽입니다. 살인. 그래요. 참 이게 인간의 역사인 것 같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네가 올라 내가 올라, 뭐 이게 인간의 역사고 또 인간의 죄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많이 싸웠어요. 유대인들은 똑똑해요. 또 그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토론을 잘하는지 몰라요. 말싸움의 귀재거든. 그래가지고 막,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싸움의 귀재들을 다 물리쳐버렸죠. 깨끗하게 몇 마디 안 하시고, 그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 똑똑하잖아요. 자기들이 또 선민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 뭐 좀 똑똑한 사람들 무시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훌륭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모래알 같다. 그 똑똑하고 막 훌륭해요.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같이 모아놓으면은 뭉치지를 못한다. 싸운다. 뭐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한국인끼리 또 이렇게 막 싸우고, 그죠? 밖에 나가서 백인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그런 것도 그런데 교회 와서까지도 막 또 서로 무시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분열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내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 특별히 한국인들 그렇다는데 유대인들이 한국인들하고 비슷해요. 그래 교회 문화가 이런 문화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도 물론 뭐 연약하고 또 그런 뭐 좀 모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다툽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이렇게 되죠. 정욕, 욕심 이게 싸움의 이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뭡니까? 뒤에 나오는 시기, 질투 뭐 이런 말과 상통하죠. 욕심,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 나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게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벨에게 간 거예요. 아벨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죠? 아벨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불러내서 이렇게 죽인 거죠. 이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욕심, 정욕,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다툼과 싸움의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렇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죠? 누가 자식한테 나쁜 것 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잘못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구하지 않아요. 진짜 구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준비해놨는데 선물을,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준비해놨습니다. 그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거.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진짜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 칼을 달라면 칼을 못 준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입니다. 뱀을 달라면 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왜? 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죽으니까. 칼을 주면은 칼에 찔려서 개가 상하고 죽으니까. 그래서 못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원하면은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로또 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뭐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벼락부자 되면은 다 실패하고 심지어 화목하던 가정이 깨어지고 또 화목하던 형제지간이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뭐 죽고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있고 이혼하고 불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로또를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래 너도 되고 안 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로또 한다는 것이 뭐 죄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짜로 바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아가씨가 유부남 형제님을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저 형제님을 하고 내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네? 들어줘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잘못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잘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합당하게 되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비춰보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한번 볼게요. 그 뒤에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진짜 바람난 성도 자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람난 자매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람난 자매가 세상과 벗이 되어가지고 잘못 구하는 것일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우 성경은 이런 간음이라는 용어는 공동체, 이스라엘,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그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교회 믿음이 없고 세속적인 교회야 성도들아 이 말입니다. 세상과 벗되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벗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벗이 되어 있습니까? 요즘 참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스마트폰 너무 그죠? 세상과 벗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너무 중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게임에 그저 미쳤고 또 어른들은 유튜브에 미쳤고 옛날에는 텔레비에 미쳤다고 했는데 요즘은 막 스마트폰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즐거운 것들이 있으니까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한순간도 이 전화기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못할 정도로. 거기에 보면 온갖 쾌락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막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증상이 뭔지 압니까? 전화기가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연락만 오는 전화기 들고 있어도 손에 전화기가 없으면 혹시 또 내 없을 동안에 연락이 왔나 그러고 막 불안했는데 요즘은 그냥 유튜브 때문에 아니면 뉴스 때문에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 벗이 되어 있습니까? 네?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이게 중독이 안 될 만큼 어느 순간에 딱 떼어놓고 내 할 일을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것을 정기적으로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유혹은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 번만 내하고 같이 있자. 근데 그걸 한 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그 속에 빠져 있는데, 음란한 것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겠어요? 혹시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에 미혹을 받는다면 단호하게 끊으세요. 혹시 내가 중독되어 있지 않는지,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그죠? 마시는 거, 술, 아니면은 너무 커피에 또 중독돼도 해롭죠.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거. 그 자제와 절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너무 세상이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면 그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원수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람난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하나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그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왜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기한대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바람난 성도를 이렇게 사랑한대요. 여러분들은 바람난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대요. 포기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시간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세상과 가까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나가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근심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뽀뽀하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고 우리가 용납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꼭 그런 비유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 노래 너무 많이 부르고 찬양보다도 세상에 좋은 노래 많지만은 찬양보다도 그 노래가 더 좋고 우리 성도보다 아이돌이 더 좋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주는 철학, 세상이 주는 지혜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퀴어 신학 그죠? 해방 신학 이런 온갖 것들이 있어요. 자연주의 신학. 그거 왜 그런다 하면 세상 철학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그 세상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철학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퀴어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온갖 그죠? 더러운 짓들이 벌어지잖아요. 더 심하다. 그런 축제들이 벌어지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퀴어 축제가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이렇게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돼버렸는지 모르겠어. 그죠?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 멀리 있고 성경은 그냥 사람이 지은 책이고 우리는 그 교훈만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은 많이 쓰는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그죠? 그런 것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 자기 그 철학들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나 진짜 살아있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살아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준 게 아니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진짜 보여주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 미혹돼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은혜, 선물,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선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온갖 세상 찌꺼기를 청소하기를 바라요. 세상 찌꺼기를 드러내고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 그 10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비어진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머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똑똑해지다 보니까, 세상이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적 유튜브를 본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딱 틀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위험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하나님 같은 가짜들이 유튜브에 온갖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 세상 철학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으로 그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냥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거,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선행은요, 가장 큰 선행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돕고, 그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장 큰 은혜, 자녀 삼는 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그들에게 적선하고 뭐 물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죠? 이 땅은 끝이 있어요. 불타버릴 세상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거, 그리고 밖에 있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 답이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고 세상적인 즐거움 많죠. 쾌락, 온갖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행복하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는요,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한밤에 그 어둠이 어떻게 물러갑니까? 태양이 서서히 뜰 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던 어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내 행실이 변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 돼 있잖아요.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습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죠? 우리 속에 그 습관이 있죠. 근데 그 습관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 습관을 또 더럽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우리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외우는 그런 우리 7월 달부터 그렇게 할 건데,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툭 치면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보면은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온갖 철학적인 것들, 생각들, 내 속에 있는 뭐 잡다한 것들이 막 나와요. 그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청소가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비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툭 치면은 말씀이 나오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군대 가면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군대 가면은 참 하도 뭐 이렇게 기합받고 때리고 하니까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군대 딱 들어가자마자 똑똑해져요. 왜냐하면 암기 상황이 뭐 하여튼 수십 가지가 돼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뭐 하루 만에 다 외우래요. 머리 나쁜 사람도 안 맞으려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 시간에 툭 치면은 군인의 얘기를 하면은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차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세상 끝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참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참 우리는 여기 보면 죄인들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영향을 받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뭐 우울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 세상과 벗된 그런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해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마냥 좋아가지고 낄낄거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의 것을 즐기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은 성도예요.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괴롭고 슬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진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고 또 은혜 받는 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하나님이 낮아진 자, 겸손한 자를 분명히 쓰십니다. 6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옆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레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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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요. 이사야는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망할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볼게요. 그 뒤에 그 앞입니까? 시편 이사야 앞에 51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발각되고 쓴 시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은 죄가 없어요. 왕은 무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죠? 왕이 뭐 여인 하나를 취했는데 그게 무슨 죄야? 왕이 사람 하나 죽였는데 그것도 죄가 아니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뭡니까? 이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4절에 그리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아는 자, 그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애통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십시오. 소망하시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뭐 세상에서 높인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을 높일 거예요. 요셉처럼 청리로 삼고 그렇게 할 거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인다고 확신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분이 성경의 약속을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원래는 안 믿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 말들이 많고 또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죠? 참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좀 고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일일이 다 찾아봤대요.
32,500개가 있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32,500일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 쓰시고 또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높일 게 아니고 이 죄는 우리를 높이길 바랍니다. 그죠? 나를 높이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높이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높이면 그가 우리를 높이 들고 영화롭게 한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 인생 안에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